마태복음 6장 6절부터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의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평양은 북한의 수도입니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죠. 북한의 이제 수도가 평양인데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싫어해서 그 평양에 있는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국 선교 역사를 보면 1907년도부터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평양 대부흥의 주동자가 바로 길선주 목사입니다. 길선주 목사가 20대 때 신선이 되려고 산에 들어가 돌을 닦았어요. 산에서 매일 냉수 마찰하며 목욕하고 솔잎 먹으면서 돌을 닦았습니다. 얼마나 돌을 열심히 닦았는지 몸이 공중으로 뜨는 그런 체험까지 했어요. 이걸 보고 공중부양이라고 합니다. 몸이 저절로 공중으로 뜨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돌을 닦으며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이제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뭐 다른 거 하지 않고 손만 댔는데 병이 그냥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그랬는데 뭐가 문제냐면 자기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겠다는 목적도 없었어요. 그러니 삶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대단하다고 그런 말을 듣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방황하는 겁니다. 삶의 의미도 없죠. 마음은 불안하죠. 영적으로는 방황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이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형님 나는 야소교에 입교했습니다. 옛날에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그랬어요. 한자어를 한자음으로 하면 야소교예요. 그때 청년 길선주가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왜 서양 귀신을 믿냐? 동양에도 훌륭한 스승들이 많은데 왜 그 사람 교훈을 듣지 않고 서양 예수신을 믿냐?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형님 우리가 몇 년 동안 같이 솔잎 먹어가며 돌을 닦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며칠 동안 산에 들어가 물만 먹고 우리 같이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예수가 진짜 신이면 예수가 나타날 것이고 부처가 진짜 신이면 부처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길선주 청년이 그 후배 말대로 산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물만 먹으면서 묵상 기도를 한 겁니다. 옛날 뭐 돌을 많이 닦았으니까 뭐 기도가 어렵지 않겠죠. 근데 어느 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흰 옷 입은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손에 못자국이 선명히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길선주야 나는 네가 찾는 예수니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자기 코에 어마어마한 향기가 넘치고 귀에는 아름다운 천국 방울소리가 들리고 뭐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길선주 청년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진 겁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 이 청년 길선주가 이제 신학 공부하고 한국의 첫 번째 목사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길선주 목사와 함께 역사했는지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평양에 얼마나 강한 영적 바람이 불었는가 하면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 그런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요 영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도 기도하고 영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은 추구하는 게 다르죠. 영성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토대 위에서 영성을 쌓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거기서 생기는 능력이 어마어마한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 영성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죠. 부활의 능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부활의 영성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영성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모두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죠. 마지막으로 영성은 우리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원 나라로 인도하는 힘입니다. 이 영성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죠. 이것이 복음적 영성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성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절제 생활하고 또 자기를 수련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영성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복음적 영성이라고 그래요. 궁극적으로 복음적 영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말씀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사랑의 때로 하나 되게 하고 그의 나라를 체험하고 그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삶의 기쁨, 평안, 정의, 평등, 자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좋은 가치가 다 들어있는 패키지 상품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위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가르쳐 준 겁니다. 첫 번째, 기도에는 어떤 형식이 없죠. 다만 예수님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이 착하면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하나님과 돈독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소통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원래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고. 근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특히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기도할 때는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데 왜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냐 이거죠. 이게 따지고 보면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꼭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나 이 조상으로부터 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어떤 조상의 유전과 어떤 그 사회의 율법이 있어요. 그 사회의 율법을 오래 지키며 살다 보니까 이게 체질화된 겁니다. 율법적인 체질이 쉽게 안 바뀌어요.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이건 하고 이건 저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했을 때는 정죄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죄받지 않으려고 자꾸 사람을 의시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정죄하잖아요. 하나님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기도,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다른 사람에게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서 잘한다는 소리 듣고 그러게 싶어서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습관화된 거죠. 예수님은 이런 습관을 깨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기도 잘한다, 많이 한다 라고 칭찬한다면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서 응답 줄 게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중언부언이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 소리를 내서 중언부언한다 그런 뜻인데 이 중언이란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뜻이고 부언은 덧붙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 하는 기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서 소리내서 하는 기도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많이 하고 잘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방언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 듣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간단하게 기도해도 하나님께 해라 그 말이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주로 언제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기도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찾는 기도가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압니까?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 내용이 하나님 뜻과 맞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응답 오는 시간은 내가 알 바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무당식으로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주의를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아버지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은 기도 제목을 하고 오래 기도를 해도 아버지 뜻과 맞지 않으면 글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구했는데 응답이 왔다면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마귀도 우리를 속이니까요. 마귀가 주는 응답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데 아니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도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라고 기도했잖아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라고 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문은 개신교라면 교단, 교파를 떠나서 다 가르치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신앙 고백을 담은 기도를 하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겠느냐라는 답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하고 찬송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항상 시작하는 기도가 바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은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초 창조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이겠죠. 그러니 기도하는 내가 바로 이 일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나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고 찬송받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고 그랬잖아요. 또 7절에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죠. 하나님 우리를 지은 목적이.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찬송받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기도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용서하고 살아라. 우리가 지은 죄를 서로 용서해주고 살다 보면 자이든 타이든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손해를 받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럼 서로 반목하게 되죠. 서로 불화하게 돼요. 이때 서로의 죄와 실수를 용서하고 덮어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서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이 땅에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당신은 로마의 속국인 상태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예요. 거기에다가 로마에 세금 내줘, 제사장들에게 세금 내줘, 성전 갈 때마다 성전세 내줘.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세 끼가 아니라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예수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밥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영적 문제나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적 양식도 필요하지만, 그죠? 육신적 양식도 필요한 사람은 구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먹어야 할 하나님 말씀, 내가 매일 해야 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길러져야 살 수 있는 세상이다, 그 말이죠. 내 영이 힘을 잃으면 사단에게 쉽게 속으면 내 육신도 고달퍼져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양식을 쌓아놓고 먹고 살라고 그래요. 양식을 바꿔 말하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자꾸 욕심을 부려 쌓으려고 그래요. 돈만 되면 뭐든 해요. 그리고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면서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결과가 뭐예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 들 일이 많겠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라. 왜냐하면 이 땅이 악한 세상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원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라.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라. 매 순간 매일매일. 자, 세 번째는 오늘 또 금식 기도에 나왔죠. 자, 금식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야, 나 금식한다. 그러니까 머리도 흐트리고 얼굴에도 막 밥 굶은 표시를 내면서 사람 보는 데서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사람에게 금식 기도한다고 표시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 기도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자, 금식 기도는 종종 필요하고 또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길러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구원하는 영성, 가정을 구원하는 영성, 개인이 구원받는 영성, 또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영성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영적인 힘을 기르라는 말이에요. 저는 금식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금식 기도가 기억에 남아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제 공부할 때 위장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물만 먹어도 막 속이 쓰리고 아팠어요. 그때 지금 이제 경기도 포천에서 목회하는 매형이 하는 말이 위장병은 3일만 금식 기도하면 낫는데요. 근데 하도 속이 아프니까 그 말이 쏠깃해 가지고 저 시골에 들어가서 5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아니 금식 기도가 아니고 금식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니까. 그런데 3일이 아니라 5일 금식해도 위장병이 안 낫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예수 믿고 뭔가 주의 뜻을 찾기 위해 금식기도 했다면 고쳐 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유적병 낫게 해다고 금식하니까 힘만 더 빠지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 사이에 금식기도 붐이 일어났어요. 당시에는 금식기도 해야 영역도 생기고 영역이 있어야 목회도 잘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 중에 한 명이 40일 금식 기도에 성공하니까 너도 나도 막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금식 기도 해야지 능력이 생기고 목회도 잘할 수 있는 거 말은 맞는데 그 진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성공, 나의 목회, 나의 유익을 위한 금식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때 나는 방학 때 멋모르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나 원래 금식 기도를 체질이 아니야. 한 끼만 굶어도 나는 막 그 얼굴에 표시가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능력 받아 보겠다고 금식 기도 도전했는데 한 5일 금식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보면 며칠째 금식 기도 하냐고 물어봐요. 그들의 눈에는 내가 한 30일 이상 금식한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만큼 내가 이게 살도 빽빽하고 야이고 그때는 아주 그냥 슬림한 체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5일째라고 얘기하면 싱겁다는 표정을 지고 그냥 따라가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셨으니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 가지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금식기도 하면 건강에도 좋고. 그러나 진정성 있는 금식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위한 금식기도 한다면 이후에 정말 좋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심판은 없어요. 상급만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영생의 근거는 생명에 있고 영생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주신 생명을 누리고 이걸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영생이 필요한 겁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과 기도하는 습관이 나를 생명으로 나아가게 만들죠. 나를 영원한 축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성은 영원한 나라를 구하는 성품이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뜻을 갖고 금식기도 해야 되지만 어떤 삶에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금식기도할 찬스인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영성이 길러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발견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아갈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본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매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갖고 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기도할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서 영성이 길러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